함께 일어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인사를 나누세요. 오늘 우리 유학 온 중국 친구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니하오. 니하오마. 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웰컴.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을 본문으로 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토론토에 살 때에 제가 자주 가는 공원에 도토리 나무가 많았어요. 도토리 나무 열매, 도토리는 다람쥐에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다람쥐는 가을이 되면 도토리를 열심히 물어서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가 가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근데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다람쥐는 별로 기억력이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10개를 숨겨놓으면 머리 좋은 다람쥐도 6개 정도 찾아내서 먹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찾아 먹지 못한 도토리는 어떻게 되는가? 싹이 납니다. 그래서 도토리 나무로 자라면서 도토리 숲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가 좋은 다람쥐가 다른 친구들이 잊어버린 그 어디다 숨겨놓은지 모르는 그 도토리까지 다 찾아서 먹는다면은 도토리 나무 숲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금 모자라는 다람쥐들 때문에 오크 숲이 형성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는 꼴찌를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꼴찌는 패배자로 여겨요. 최고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최고가 되고자 죽을 고생을 해요. 삶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고가 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꼴찌하면 격려를 해줘야 돼. 네가 있기 때문에 숲이 형성된다. 그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중국 친구들이 처음으로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서 유학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외로울 테고 또 부모님이 많이 생각날 것입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한다 해도 기대한 성적이 나오지 않아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꼭 만나고 그리고 결국에 중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큰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글을 쓰고 또는 강연이나 설교를 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냥 하질 않아요. 사복음서의 저자는 나름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을 했는데 각기 기록한 목적이 달라요.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해요. 마가는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합니다. 한편 누가는 예수님을 그리스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사람, 인자라 그리 소개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입니다. 여기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된다. 근데 그 앞에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아니한 표적들도 많이 있다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가? 21절 2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얼마나 많다고?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얼마나 많았으면은, 예?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 외에 예수님에 대한 그 이적과 기적들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알지 않아도 그 아는 것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영어로는 쉬워요. 사인입니다. 사인. 사인이라는 말을 모르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인을 우리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표적이라 그렇게 했어요. 자, 요한복음을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을 살펴왔는데 1장부터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표적을 좀 더 쉽게 이적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어떤 것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요한복음에 7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에서 이 수준 높은 타코마 교회에서 하나 이상은 나와야 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자, 첫 번째 사도행전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고, 오병이어의 역사,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또 6장에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 오셨고, 9장에는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한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가장 결정적인 예수님의 삶에 일어난 기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기적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표적을 요한은 7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그게요. 그 기적을 기록한 목적은 기적 자체에 있지 않고 그 기적을 기록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무언가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의 배경과 동기가 뭐냐?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는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기적들을 보고 또 주변의 소문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보통 사람은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더 가르침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니고데모의 발걸음을 예수님께 돌린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 표적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요한이 7개나 되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과 또 그분 스스로 경험한 이적, 기적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31절이다. 그게 31절의 핵심은 첫 번째는 뭡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한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은 공자나 또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맹자와 같은 보통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훌륭한, 좀 더 탁월한 그러한 분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역사를 통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그러면 예수님은 보통 사람보다 돈 차원이 다른 분이라 하는 정도까지 이해했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하니까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결국에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그냥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누구라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럼 마태복음 27장 39절과 40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비난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여기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소리쳤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1절과 43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일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고 건방지다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사단, 이들의 배후의 조종자, 배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자가 누구인가? 사단입니다. 근데 사단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에 사단이 와서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또 성전 꼭대기 위에다가 세워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뛰어내려 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다는 이야기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배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당시 사람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 한 거예요. 그럼 끝난 겁니다. 예?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라면 아들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혹시 한 분 말하면 사람들이 잡아 뗄까 싶어서 그 헛소리다 잘못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 3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증거했어요. 이 세상 어떤 존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아들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내 아들 맞다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스스로 누가복음 2장 49절과 50절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부모들이 오랜만에 동네 사람들, 동네 아줌마들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 간 거 아니에요? 가다가 자기 아들이 안 보이니까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동안에 뭐하고 계세요? 랍비들 사이에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 그 사이에 앉아가지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아이야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한국 엄마들은요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울면서 찾다가 아이를 찾고 나면은 때려가지고 아이를 울려요. 얼마나 이상해요. 예? 아이 찾았다고 이제는 그래야 되는데 찾게 했다고 아이를 그냥 때리면서 아이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타나서 때리면서 그 분위기가 예수님을 찾은 마리아와 요셉의 반응입니다. 아이야 왜 어떻게 성경이니까 그렇게 표현해놨지. 예? 이때에 예수님의 답변이 12살 되는 예수님의 답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분의 의식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여러 곳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복습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I am이라는 말이 7번 나오는데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6장에 오늘 더 반성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항상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6장에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고 10장 11절 12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다음에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4장에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I am 하는 그 모든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명함이라도 한 장 주세요. 제가 명함이라도 한 장 받았어. 애굽에 돌아간 다음에 나에게 명함을 준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나는 무엇이다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I am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근본 존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증거했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그럼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그가 잉태할 때에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재밌는 거래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막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면은 귀신들이 제발에 절해가지고 먼저 선수를 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러지져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알아맞히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와,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하는데 귀신같이 알아맞히니까 예수님 당시의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같이 알아맞혔어요. 예수님이 등장했다면 그냥 귀신들이 다 먼저 쫓아내기 전에 우리는 당신 누구인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누구까지요? 귀신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아맞혀 이야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하는 그 귀신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현장 지휘관인 백부장이 뭐라고 했는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이 증거했고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잉태될 때에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귀신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또 누구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현장 지휘관 백부장까지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신한 것입니까? 분명한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흡족해서 예수님이 기대한 바로 그 정답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대답하도록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할 때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지금까지 살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그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저는 우리가 말씀 향기 공부할 때에 성경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한 대상들은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드려 죄범한 백성들을 용서하는 역할을 해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했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서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셨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도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의 근본이 무엇인가 그거예요. 그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근본은 하늘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그의 사명과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그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는 그의 사명과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해했어요? 한 78% 정도 이해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은 그 다음에 연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1절 다시 보겠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라고?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에 믿는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그마치 98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로 나오지 않고 거의 다 동사로 나와요. 동사로. 믿는다. 거의 100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운명을 갈라놓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죽느냐 사느냐의 모든 것을 판가름 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안이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무정란은 아무리 두어봐야 아무리 좋은 적당한 조건을 갖추어줘도 절대로 거기에 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정란에는 암탉이 품든지 그 다음에 기계에 부화를 시키든지 적정 온도가 있는데 유정란이라는 첫 번째 조건에서 두 번째 조건은 온도입니다. 온도가 37도에서 38도가 될 때에 유정란에서 병아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전에 37도 밑에 일반 상온에 두면은 썩어버리고 더 이상 두어도 썩어버려요. 딱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37도와 38도의 온도를 유지할 때에 그 유정란에서 21일이 되면은 병아리가 부화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예? 유정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유정란의 37도, 38도와 습도와 그 다음에 한 번씩 결안을 굴러주는 그 조건이 갖추어질 때에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노란자에 있는 씨눈에 있는 유전자를 타치해서 생명이 시작된다.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온도가 더 높아도 안 되고 더 낮아도 안 되고 적정 온도와 습도가 있을 때에 그 조건이 갖추어질 때에 생명이 출발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 그분을 믿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많은 지식에 대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생명이 없는 것은 반드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생명이 없는 거. 생명이 없다. 그것은 가만히 두면은 반드시 썩고 부패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 그것들은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 썩어가는 냄새요. 부패의 모든 현상들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존재들, 이미 죽은 존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의지를 통해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그 받아들임, 여기 믿고 하는 것은 일회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행형입니다. 한 번 받아들이고 그냥 그 다음에는 제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 그것을 의식하며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연장선 끝에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어 간다 그겁니다. 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분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가?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생명이라고 여러 번 요한복음에 강조를 하셨어요. 생명 되시는 그분이 창조시에 말씀으로 식물세계를 창조하셨고 생명 되시는 그분이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셨고 생명 되시는 그분이 물에 고기를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 되시는 그분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그 단어를 들으면 신령한 느낌이 들지만은 그냥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입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생명 되시는 분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이 생명 되시는 분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이 생명 되시는 분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 생명 되시는 분이 스스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생명 자체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죽은 자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에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요. 생기. 생기는 예수의 생명이에요. 생기는 예수의 생명 에너지입니다. 생명 에너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생기가 넘치는 삶. 기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활기가 차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이미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삶을 살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늘 기가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냥 기 좀 패고 살아라 그렇게 하잖아요. 기가 죽어있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기가 다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기가 빠졌네. 한방에서는 기가 빠지면 나중에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길을 펴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 기가 막히겠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면 나중에 죽어요. 기가 막히면은 기절하여 깨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다 무슨 단어요? 기. 생기가 들어온 사람은 생기발랄하다 그러죠. 생기가 넘치다 그러죠. 오늘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예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항상 삶을 긍정하며 즐겁게 삽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긍정하며 어떻게? 즐겁게 삽니다. 지구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문제는 웬만한 것은 다 받아들이고 웃고 지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기쁘게 살도록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웃고 즐겁게 살 때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200배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은 솔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보약이라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보약질 돈이 먹을 사람이 없는 사람도 무조건 기뻐하고 즐겁고 긍정하고 살아가면은 보약 먹는 이상의 축복을 누릴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 넌센스 퀴즈를 내서라도 서로 웃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한번 웃겨보겠어요. 성경에서
웃긴다고 하니까 벌써 참 웃긴다. 목사님 웃긴다 하니까 목사님 참 웃기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주 즐거운 일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시험 공부를 전혀 안 해도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넌센스 키즈예요. 모세의 어머니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라는 거예요. 시험 공부할 것도 없어. 미리 다 알아. 그래서 미리암이라. 우리나라 가수, 한국의 가수 가운데 잠을 가장 제일 빨리 자는 가수가 있는데 누구인가?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 잠을 제일 빨리 자는 사람 이미자입니다. 보면은 이미 자고 있는 거야. 이미자. 어떤 할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그 보청기가 별 성능이 안 좋아서 귀에 꼽아놓으면 자꾸 웅웅거려가지고 평소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자꾸 뒤에서 같이 갈 처녀, 같이 갈 처녀. 자기는 처녀도 아니고 할아버지들이 자꾸 같이 갈 처녀, 같이 갈 처녀 하니까 이상하다. 누가 자꾸 나보고 같이 갈 처녀, 같이 갈 처녀 하는가 궁금해서 가방에서 보청기를 꺼내서 딱 귀에 꼽는데 갈치가 1,000원이요. 갈치가 1,000원. 옛날 한국에는 도시 골목마다 그 작은 포타 트럭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마이크 붙여가지고, 이 스피커 붙여가지고 고기 장사도 있고, 과일 장사도 있고, 계란 장사도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이 같이 갈 처녀라.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즐겁게 삽시다. 이민생활이 힘들고 내 눈앞에 어떤 삶들이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에너지를 이미 공급받은 사람으로서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은 비상하는 삶입니다. 히말라야 산을 넘는 독수리가 있는데 독수리가 자기 스스로 날개짓을 해서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독수리는 상승기류를 이용한다. 상승기류가 이 지역에 따라서 땅의 열의 복사열에 의해서 기류가 형성되는데 그것이 대기를 뚫고 쫙 이 온도 기둥이 형성되는데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늘로 치솟는 상승기류가 있는 쪽으로 딱 가서 거대한 날개를 딱 펼치는 순간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5,000m, 6,000m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최근에 이 히말라야 산맥의 패라행글라이드를 하는 사람들이 독수리가 어디로 날아가서 올라가는지를 알고 독수리를 훈련시켜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독수리를 풀어놓으면 독수리는 그 상승기류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요.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1초에 10m, 9m, 10m씩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 패라행글레 팀이 독수리를 훈련시켜서 어떤 데는 자그만치 한 5,000m, 6,000m 올라가가지고 100km를 날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날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승기류를 이용해서 그들은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늘을 비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한 인생을 살고 지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에너지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독수리가 하늘로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은 사람들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오늘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은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삶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0장까지 긴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결론은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입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을 믿고 무엇을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지금까지 내가 희미하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한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하여 제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하늘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아니했던 사단의 주장과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천사들이 증거했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고 그리고 탄생때에 침례받을 때의 모든 분위기, 모든 존재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역사하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됨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에너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서 이 땅을 활기차게 생기 발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이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기운이 없고 기가 빠지고 기가 찰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은 이미 우리는 예수의 생기를 가진 사람답게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가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정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을 활짝 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활기차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Yeah.